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내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반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배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드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 43편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 시편은 하나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두 시편이 세 개의 이렇게 연으로 되어 있고, 또 원문을 보면은 운율도 같고,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듯이 오늘 42편 5절, 그리고 11절, 43편 5절의 말씀이 후렴구인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편에서의 배경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불공정하게 좀 고소나 이런 것들을 좀 당해서 정죄당한 사람들의 기도로 그 왜곡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로부터 자기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쭉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이 시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계속 생수를 찾는 목마른 사슴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이해할 때는 성도님들이 이 내용들을 쭉 읽어가시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훨씬 더 그 시편의 이 사람, 시편 기자의 이 마음과 감정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슴이 있는데 절박한 목마름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찾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이 물과 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지, 정말 죽음의 공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시편의 이 기자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동료들이었고 한때는 가까운 관계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된 동료들이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거의 직역에 가까운데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너의 하나님은 없다. 널 보니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묵상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 대신 자신의 눈물이 양식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의 깊은 고통을 장시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6절 7절 말씀 보면은 폭포와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폭포가 떨어지고 밑에서는 깊은 바다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지금 온통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42편 7편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 원어 번역은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깊음이 점점 더 깊음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기 감정이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42편 9절 말씀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압박당하는 상황에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저자가 거룩한 산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에서 이런 눌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시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를 보면은 내면적으로, 특히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압박들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들이나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태도나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홀로 심한 압박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좀 그게 환난인가 싶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고난,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확 휩쓸면 정말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극도의 외로움 속에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나 또는 몸이 아파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은 내면에 더 이상 어떤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 거기에서의 그 공포감, 그 절망감, 그런 것들이 우울감과 극단적인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런 압박을 표현하는데, 42편 7편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음이 깊음을 계속 부르고 있죠. 자꾸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안 좋은 생각들만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오늘 다른 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후렴구인데 42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도전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3번이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42장 5절, 또 11절, 43장 5절, 이렇게 3번이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동시에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놓죠. 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너는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나아가야 될 길과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세워놓는 이러한 것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감정과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깊은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잘 습관으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끊임없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나를 제대로 변호하실 수 있고 나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를 의지할 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것이냐면,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갈 때입니다. 자기 연민은 뭐와 같은 것 같으냐면, 제가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 늪 같더라고요. 늪.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딱 빠져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계속 바닥 없이 계속 가라앉습니다. 늪이 무서운 것은 바닥이 없어서 아닙니까? 자기 연민이 마찬가지인데, 바닥이 있으면 거기에서 밟고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올 바닥이 없는 거죠.
수렁 같은 자기 연민을 빠져나오려면 어떤 흔들리지 않는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닥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극도의 위기감이 들고 그래서 정말 자기 연민의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42편 9절 말씀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기 연민을 빠질 때 한번 스스로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보면 분명히 비교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잘못 살았다라고 할 때 잘 산 누군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나라고 할 때 그 나보다 훨씬 더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어야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어느 그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 세계에서 집이 있다 그러면 1% 안에 드는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탄자니아 가봤을 때 거기에 정말 쇠똥으로 붙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봤거든요. 가재 도구가 그 스테인리스 그릇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삶의 질이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연민은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판단을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져가는 그것이 자기 연민을 빠져나가는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깊은 고난에 빠져본 분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건져내짐을 받아본 분들, 구원하심을 경험해 본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무한한 인내심과 포용력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이겨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의미 부여하게 되면은 거기엔 반드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마음이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힘과 새 출발을 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일상으로 인해서 부담으로 또 지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선한 길로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연민 속에 또 내 상황 속에 너무나 짓눌려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시선들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치는지요. 끊임없이 세상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담대하고 또 새 힘을 얻어 하나님 그 모든 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용기 있고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시선들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